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성공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스티브 코비를 알고 있는 분들은 금방 성공하는 7가지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을 떠올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출판된 서적은 이 책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보면은 성공하는 기업인들의 8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고, 또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고,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또 보면은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책 얘기는 했지만은 어떤 책을 소개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과 압살롬의 삶을 살펴보면서 성공하는 사람의 태도와 습관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성공과 그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셉과 비교되는 대표적인 실패자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압살롬은 성공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다 갖췄던 사람이 또한 압살롬입니다.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결점이라는 건 무결점, 결점이 없다라는 거죠. 자, 압살롬은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으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배경과 조건은 다 갖추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게다가 압살롬은 계획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속에서는 죽이고 싶은 감정이 일어났어도 표현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대감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압살롬이 그러는 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숲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손살같이 달려가서 숨통을 끊어놓듯이 압살롬도 기회가 오자 순식간에 아무런 내색이 없던 아무런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았었는데 순식간에 정적을 해치우는 그런 아주 치밀한 야심가였습니다. 자, 다윗의 맏아들이자 배다른 형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요.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절제를 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 암논의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속마음은 지금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내 동생 겁탈했어? 왜 그건 더러운 짓 했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야? 따질만 한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자 기회를 만들어 단번에 암논을 해치워버립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3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암논이 술이 취해서 마음이 유쾌해졌을 때 또는 경계심이 느슨해졌을 때 경계심이 완전히 해제되어 있을 때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업돼서 경계심이 전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지시하면 그때 처치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암논을 죽임으로 동생 다말의 원수를 깨끗하게 갚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다윗 왕이나 신하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숨기고 자기 관리를 4년 동안 조용히 합니다. 쿠데타 일으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누가 꿈에나 생각했어요? 역시 압살롬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4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4년 동안. 압살롬이 성공을 위한 계획과 방법 또한 결단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쿠데타를 위해서 한 일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렸어요. 다. 이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왕도 몰랐고 신하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으면은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다 돌려놔 버렸어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성공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이렇게 압살롬을 평가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은 자기가 쿠데타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사람을 만든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평가를 뭐라고 해요?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마음을 도둑질했다. 압살롬은 자기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압살롬은 다윗 왕의 책사인 아이도벨과 다윗 왕의 조카이자 장군 아마사까지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던 정말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의 조카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인 주도 면밀한 압살롬.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헤브론에서 반란을 시작한 압살롬은 초기에는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게끔 만든 사람이 압살롬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본 누가 봐도 쿠데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버렸으니 성공은 다 이룬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힘과 미의 상징으로 부러워했던 머리털을 길게 풀럭거리며 나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했으니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초기의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의 군사에 패배한 채 도망가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사무엘하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공중에 델롱델롱 매달려 있어요. 세상에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락해도 못할 형편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머리털이 어떻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요압이 창을 가져서 심장을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노새와 그렇게도 자랑했던 긴 머리털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해댔으니 이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이렇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성공을 다 이룬 것 같아도 그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조건, 여건, 환경, 배경 다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피 한 방울 빨리 흘리지 않고 성공을 거의 다 이뤘던 압살롬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작전 참모인 아이도벨의 좋은 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가까이 뒀던 자기 참모, 자기 직속 부하 아이도벨이 좋은 전술을 내놨는데 그 전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왕의 친구인 후세의 전술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에 하나 아이도벨의 이 전술을 이 압살롬이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이 전쟁은 완전히 압살롬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전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후세의 전술을 받아들이게 해요. 예루살렘을 접수한 압살롬이 그 기세를 몰아서 다윗을 추격했다면 다윗은 잡혀 죽었습니다. 이거 전쟁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전술을 못 받아들이게 해요. 그리고 후세의 전술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돌려버려요.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아, 너 아히도벨의 계략 버리고 그 후세 전략 받으리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후세의 나쁜, 그러니까 압살롬이 질 수 있는 전술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 안 하고 내배를 뒀으면 압살롬이 이깁니다. 이거 다이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후세의 전술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술렁술렁 하는데도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지어 말씀하자면은 요셉은 성공을 위한 외적 조건이나 모든 환경과 배경은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외적인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압살롬과 비교해 볼 때 나이가 비슷했다는 것 외에는, 요셉과 압살롬이 나이가 비슷했다는 것 외에는 요셉과 압살롬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태어난 출생부터 자라난 환경부터 환기가 여건 모든 배경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싶다고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뭐 준비했어요? 압살롬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요셉이 한 거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성공의 원인을 알려면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과 요셉을 비교하면서 그의 삶을 살펴볼 텐데 요셉의 장점을 발견하셔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꿈을 품었는데 압살롬이 꿈을 품은 동기는 복수였어요. 복수. 분노. 자,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에 대한 분노로 그를 죽였는데 암논이 자기 동생을 겁탈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게 그만한 적절한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이거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암논에게 어떤 벌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노하고 말아버렸어요. 그 압살롬 편에서 볼 때 분노가 이런 거죠. 큰 죄를 졌는데 왜 거기에 취한 징계가 안 따르는가? 복수심이 난 거죠. 복수심. 그러니까 암논으로서는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준비했습니다. 만 2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6년 동안 이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도.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꿈을 갔는데 바로 다윗 왕을 죽이면 이 왕자로서의 서열이 1순위가 되고 나니까 왕이 없어지면,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갖고 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게 하시고 계획한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어요.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있었다면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성공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성공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자, 요셉은 17살이 된 어느 날 비슷한 의미의 꿈을 연거푸 꾸잖아요. 그 꿈은 부모를 포함한 온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부모와 형제의 절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의미예요.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건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부모와 형제의 절을 받는다는 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이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된다. 바로 요셉이 꾼 꿈이 이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꿈은 성취될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높은 꿈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 하나만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누가 봐도 세계 모든 민족이 머릿속에 절한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같이 보이잖아요. 노예로 잡혀갖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성취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누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였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주셨던 꿈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관리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우리는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는 것입니다. 그 꿈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실까요?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어떻게 하면 주실까요? 당연히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꿈을 주시는 거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었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곧 꿈과 비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실망을 안겨드리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바라만 보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꿈을 붙잡고 산다 할지라도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흐린 날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은, 그 꿈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 꿈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든든히 붙잡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극복하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 요셉은 성공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두 번째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랑받고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찰 오르시겠어요. 얼마나 신세타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보면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 신세타랑하는 점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한탄한 지를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왜 나한테 이런 절망을 주시는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목사인 저 자신도 때로는 힘들어 그러면은 원망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 그걸 안 한 분들 없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시련을, 왜 이런 고통을? 말로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속마음으로 가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산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팔려서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원망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원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바라는 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부자되고 싶다.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 하나나 있겠어요? 누가 돈 못 벌고 싶은 사람 하나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성실. 여러분, 이 성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붙잡고 이루기까지 노예의 생활에서도 성실했어요. 성실. 그냥 슬렁슬렁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니라 정말로 성실했어요. 옛날에 시골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마을에서 공동 작업이라고 있잖아요. 공동 울력이라고 그래요. 울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삽자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감독관이 보면 끼워가지고 판쳐가고, 안 그러면 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리 변동하고. 그런데 웃개돌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말입니다, 이게. 웃개돌이. 그러니까 각 사람 몇 명씩 띄어가지고 분배를 해줘요. 구역을. 그러면은 단시간에 며칠 걸릴 것 1시간 해버려. 빨리 해버려야 끝나니까. 근데 요셉은 관리하지도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실하고 성실되게 일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청소하는 것 보면요, 정말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슬렁슬렁 한 사람도 있어요. 설렁설렁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설렁설렁이란 게 없어요. 정말로 진실하고 성실한. 왜 그랬을까요? 농땡 피워도 될 건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리하든 안 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행동 절제가 됩니다. 말 절제가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길 가면서 누구한테 야, 짱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하고 같이 가면서 보고 있는데
여자가 밑빈다고 XX 하면서 하겠냐고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절제하고 잘 보이려고 하거늘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슬렁슬렁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식만 있다면 세상의 일이든 교회이든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믿음을 보면은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내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40장 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1장 35, 6절에 보면은 그들로 장차 올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삶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운명이 그래서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나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도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냐? 우리는 요셉에게서 성공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다른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5절 보세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요, 감옥에서요, 배운 것이 이거예요. 자기를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럼요.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나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사랑의 제1교회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텐데 자기만 드러내잖아요. 자기만. 요셉은 하나님만 드러내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될 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될 만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던킨 도너츠 맛있잖아요. 이 창업주인 로젠버그는 그의 72번째 생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생일 축하 파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가난과 교육의 부재 속에서 자란 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난 가난과 교육의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제 짐을 맡아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 자, 여러분, 노젠버그의 말처럼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순종의 태도에 있습니다. 내 삶의 태도에 있어요. 믿음의 태도에, 순종의 태도에, 내 삶의 태도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꿈을 꾸며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공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